장소만에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우리의 그릇을 차고 넘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의 크심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과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께 있으며 모든 존귀가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창조, 그 권능의 역사, 그 신실한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종식시키시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유형상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학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성경입니다. 이 학개라고 한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유대인들과 함께 활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라고 한 선지자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그리고 노력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에서 처음 귀환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게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귀환해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던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성전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준비를 하였다가 귀환한 다음 연도에 새로운 부지에다가 그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고레스 왕이 선물했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다른 민족, 특히 북방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공사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같이 건축하자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요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거부한 이후에 북방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해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들의 생활에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학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 집, 내가 생활하며 먹을 음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좋은 재료로서 값비싼 재료로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그런 값비싼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 값비싼 재료를 준비할 그런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해. 그러니 그것부터 모아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같이 값비싸고 좋은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을 짓자라고 하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의 생업과 돈을 모으는 것에 더 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마음이 순전히 정말로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마음이었다면 정말 아름답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의 생활과 그리고 그 성전이 보여질 모습,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만큼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라고 하는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의 집을 짓고 또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그 재물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살 집만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느냐.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지, 영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성전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표식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이 아닌 그들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진 재물의 하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건축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이 세계 모든 아름다운 것이 나의 모든 거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라라고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셨던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깨우침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삶의 우선순위는 자신들의 생활이 아니라 자신들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8절에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때처럼 그 백향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베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은 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너희는 그 산에 올라갈 준비를 해라. 너희는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아라, 재물을 모아라가 아니라 지금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그대로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 왕이 그 지었던 화려하고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그 지어졌던 그런 정말로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너희 눈에 보이는 산에 있는 나무로 지은 성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 성전을 지은 너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나 여호와께로 돌린 그 너희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주겠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의 그 삶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너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그리고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팔랐으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그것은 내가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흩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모이고 있어서 정말 성전 짓는 것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모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것, 내 집, 내가 먹을 것, 그것을 우선하여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우선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렸고 모아지지 않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모으는 것을 흩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야 될 이슬이 멈추고 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멈추는, 그래서 그 11절에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재라고 하는 것은 가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곡식을 거두고 내 손에 남아있는 재물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남지 않도록 가뭄을 내리겠다. 너희들이 손에 쥐는 것, 모을 수 있는 것이 없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인 것은 내 삶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삶이 먼저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흩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서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고, 만약에 재물이 모아진다 할지라도 그 어느샌가 그것이 소나기에 있는 모래처럼 빠져서 어느 순간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하고 그 재물이 다시금 모이게 하고 복이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 사람을 높이게 하는 그런 것을 이루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제 삶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또는 다른 무엇으로라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우선순위는 바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알파 코스를 위해서, 오늘 오전에 있는 뮤직 같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하반기 양육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잘 교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 내년 2월 말에 갑니다. 교육관 구입 이제 오늘로서 unconditional로 되는데요. 마무리 잘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여와 사랑과 기도로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주신 귀중한 또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이 땅에서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금요 기도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